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감사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미국의 데일 로저스 여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녹음 예술과 TV 그리고 영화 제작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할 정도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때 마약 사용도 했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다. 근데 거기서 나를 구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오직 말씀의 능력뿐이다.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주고 쓰러진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신앙이 정치적인 운동이 아님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신앙이 얼마나 옳고 귀한 것인지를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16절의 진술은 부활과 심판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더둘로의 세 번째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을 돕기 위해 이방인으로부터 재물을 모아왔고 성전에서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충실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자기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 재판장에 출정해 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은 성전 모독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 문제일 뿐이었음을 밝힙니다. 멜릭스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바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멜릭스는 천부장이 도착하면 그의 증언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노라고 얼버무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돌려보냈고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멜릭스의 굳어진 양심을 자극했고 그는 자신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멜릭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드루실라와의 결혼 역시 유부녀를 유혹해 이룬 부도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을 비워내지 못한 채 진리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되려 바울에게서 무언가 물질적으로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의 탄원으로 총독 자리를 박탈당하자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바울을 풀어지지 않고 계속 억류해 두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영적 성장보다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쫓기에 바빴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쫓아가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8년부터) 샘복지재단은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양식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국내 최고의 모 식품회사와의 아름다운 만남과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북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세계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양식품인 사랑의 영양버터가 완성됐습니다. 이 사역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북한 출신의 선교사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70%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모든 답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회 통계학자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신앙이 최우선이 아니라 혹시 도구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교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